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동화를 자주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동화를 아이들 때문에 읽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계 새끼 한 마리가 오리 새끼들 틈에서 자라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리 새끼들은 연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을 치고 다니는데 하계 새끼는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많은 오리 새끼들이 헤엄도 칠 줄 모르고 얼굴도 못생긴 이 하계 새끼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계 새끼는 늘 슬픔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둑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큰 학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하계 새끼는 나도 저렇게 날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오리 새끼들 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날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또한 오리 새끼들처럼 헤엄도 치지 못하는 것을 슬프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부름을 받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까?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나이가 들었든 들지 않았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요시왕 제13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점점 쇠퇴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왕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인해 멸망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내 백성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의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매년마다 총회를 하게 되지만 이 총회 때가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회장이 될까 봐, 내가 임원이 될까 봐, 회장으로 선출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회장이 되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귀찮으니까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임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알고 있었는가?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나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모태 이전부터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을 모르며 우리의 절망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자지도 못한 채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을 지새울 때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내 아내 내 남편은 코를 골며 잘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이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핍박하고 짓밟고 상처를 입으며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고통을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붙들어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자신이 받아야만 할 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처음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일꾼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났고 능력이 많고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10년 전에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5년 전에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지난주에 전도 잔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든 그것은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워 떨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잠도 자지 못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꾼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피곤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현대인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이 말에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적응이 되면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피곤했던 일도 그 일에 적응이 되면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움을 받아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까? 하지만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월하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총회를 통해 새로이 뽑히는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기분 좋게 즐기면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뿌리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잘 깨달아 기쁨으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고 탐욕이 있으며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납작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나의 절망이 주님 안에서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며 자랑하고 싶어진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베드로 역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 역시도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없는 아이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누구인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둔한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너에게도 협력자들을 붙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수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건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여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이든 친구인 존 웨슬리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임종의 침대에 누워서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일에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사람들과 악마들에 의해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너를 해칠 수 있겠는가? 그중 하나님보다 센 자가 누가 있는가? 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계속 싸워라. 미국의 노예 제도조차 없어질 때까지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이 편지를 썼던 웨슬리는 6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45년 동안 더 싸운 후에 1833년 그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위대한 자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격려가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힘든 시기에 자신을 격려하는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노예 제도의 폐지가 실행되는 데는 이후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역사상 위대한 이정표가 되는 이 사건은 그의 친구인 웨슬리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더라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술이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거나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였기 때문에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로 있을 때는 자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만 생각했던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나누어 먹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압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심부름도 해줍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섬기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며 안일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남편 하나 구원을 시키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하나 고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성격을 고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성격을 고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남편을 구원시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사람의 성격을 고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맡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총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그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기는 사명을 회피하거나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세요. 기왕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즐기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어 불러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각 기관에 총회가 있습니다. 합당한 자들이 뽑히게 하시고 또한 어떤 직분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순종함으로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분을 통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